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0대요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족보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이죠. 계속 족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족보를 잘 살펴보면 연약한 우리, 실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당시 굉장히 족보에 여인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0세 이상 남성만 계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족보에 여성이 올라온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제 여성이 올라왔으면 사레나 리브가나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올라올 만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고고한 여인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명단을 5명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깨어진 삶을 살았고 아픔이 있는 그런 자매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제 5명을 살펴볼 텐데, 먼저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자매는 다말입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하고 이 다말의 관계가 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근데 맏아들 에르가 주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또 둘째 오난도 다말과 결혼했으나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형수한테 주기 싫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기 싫어서 악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수와의 자녀를 낳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도, 유다가 막내 아들을 지키려다가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니 결국 이제 유다하고 다말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돼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말은 참 마음이 아픈 여인, 상처가 있는 여인, 그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다말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5절 말씀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모는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정탐꾼이 이제 그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랑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은 건데, 그 라합이 말 그대로 하던 일이 기생이었다는 것이죠. 참 계속 의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두 번째 올라온 이름이 기생이었을까? 게다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도 이방 여인이고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 부족한 인생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룻기를 좀 다뤘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텐데, 그 룻은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 모압에서 그 며느리였다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삭 줍기 하던,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이 차이가 사실은 보아스하고 그 룻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결혼하게 됐는데,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 하나님의 족보에 오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 지금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만 계속 족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복음서인데, 그 족보에 이방 여인들 5명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들만 계속 족보에 오른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올라간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족보를 보면서 사실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룻이 또 족보에 올라와 있고,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밧세바 이야기죠. 우리야의 아내가 이제 밧세바인데, 그 솔로몬이 누구에게 낳냐면 밧세바에게 낳는데 그 정통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야의 아내는 그 우리야라고 하는 아주 충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신이죠. 충신의 부인을 사실 다윗이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이죠, 다윗하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는.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여인도 또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그 라헬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얼마든지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라도 있고요.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렇게 좀 올리기 어려운, 좀 올리기 좀 꺼름칙한 그런 과거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이상한 관계죠. 부적절한 관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6절, 5명 중에 마지막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근데 마리아는 여인은요, 사실은 그 성경에 의하면은 은총을 입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죠. 육적인 어머니죠.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인간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고 은총을 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아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절대 마리아가 무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사실은 내세울 게 없는 인물입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우리야의 아내와 그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도 뭐 내세울 거 없는 그런 평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5명 여인 족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명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세 명은 이방 여인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세 명 이방 여인이고 우리아의 아내와 바리아. 그러니까 보세요.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인데 며느리인데 남편을 잃고 사별해서 고향으로 피난 온 사람이고 룻은 또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왕이랑 결혼한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고 마리아는 평범하고.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울 거 없지만은 상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나 시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나는 내 남편을 잃고 왕에게 범했어 내가. 왕이 나를 범했다.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나 옛날에 기생이었다. 그런 과거사를 가진 여인들, 내세울 거 없는 평범한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족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하죠. 연약하죠. 실수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옛날에 했던 일, 최근일지도 모르죠. 도저히 남한테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오르는 것만큼의 복된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참 어떻게 읽기만 하면은 재미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족보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실마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